이번 주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하게 될 텐데 이 성경 통독에 열심을 다해서 참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요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면 성경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므로 고백하게 됩니다. 이 성경 말씀이 진리의 말씀일 뿐만 아니라 나를 영원히 살게 하시는 말씀으로 나에게 복되게 하시는 말씀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이게 성령 충만함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읽을 때마다 날마다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의 증거가 성경 말씀을 열심을 다해서 읽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는 역사가 있구나 하는 은혜 체험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시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랬어요.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행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학교는 많이 다니지 못하셨어요. 초등학교 한 3개월 다니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국문을 제대로 끼우치지 못하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성경을 읽을 때 읽어달라고 하시면서 어려운 단어 있으면 물어보시고 또 그렇게 속장님한테도 물어보시고 그러면서 신앙생활 하시는 동안에 힘들게 처음에는 성경 말씀을 읽으시다가 나중엔 점차 성경 말씀을 혼자 잘 읽으시더라고 소리내서. 그러시면서 점점 실력이 늘어가시더라고요. 그러더니 기도하시고 환상도 보시고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도 목사님 말씀하시는 것을 잘 듣고서 영적 분별력이 생기셔가지고 이단이 뭔지 마귀의 역사가 뭔지 그것도 잘 분별해서 영적인 판단을 하시고 주의 일을 감당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으면요 사람이 바뀝니다. 사람이 변화됩니다. 신의 성품으로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신의 성품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제가 어머니를 보면서 많은 걸 깨달았어요. 광림교회 부목사로 있는 동안에 어머니께서 어르신 그 대학에 가셨어요. 그래서 어르신 대학에 모시고 있는데 이제 어르신 대학에 가셨는데 다른 분들이 와서 얘기하시더라고. 전도사님들 가운데 몇 분이 와서 얘기하는데 어머님은 어르신들이 얘기할 때 말씀을 잘 안 하시더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 그래서 무슨 말씀입니까? 그랬더니 어머님이 아마 아들 목회 방해될까 봐 혹시나 누를 끼칠까 봐 그래서 아무 소리 안 하시더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 아주 신중하게 말씀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인지 다 알 거 아닙니까? 권사님, 전도사님 다 아는데 근데 말씀을 잘 안 하신다 그러시면서 그분들이 존경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아이고 어머님과 그러신가 보다 그랬는데 뭐가 좀 어머님 말씀 집에서 잘 하시는데 그런데 왜 그러신가 그랬더니 어머님이 이제 그런 다른 분들의 얘기가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많이 읽으시고 또 깨달으시고 다른 분들은 이렇게 얘기할 때 보면 편안하게 얘기하시잖아요. 편안하게 얘기하실 때 아들 칭찬 많이 하시고 며느리 욕을 많이 하시고 그런 역사가 있는데 어머니께서는 그런 얘기를 한마디 안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인데도 한마디 안 하셨대요. 우리 며느리는 어떻고 저떻고 뭐 얘기 나오는데 우리 사이는 어떻고 저떻고 얘기 나오는데 그 말씀 한마디 자녀 목회하는데 방해할까 봐. 이게 얼마나 성숙하신 거예요. 사람이 바뀌어요. 하나님 말씀 읽다 보니까 사람이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많은 문제가 있잖아요. 지도자급 되시는 분 가운데 보니까 아주 좋은 위치에 있는데 아주 정말 귀한 위치에 있는데 사람들이 다 존경하는 위치에 있는데 아주 신문지상에 구설수에 올라가는 거 보면 왜 그런가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 마음을 마음 가운데 새기고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가 깨닫고 진심으로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뭐 법을 공부했든지 혹은 뭐 사업을 한다든지 누구를 만나서 대화를 한다든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얘기하면 사람들에게 큰 복이 될 텐데 행동에도 그런 결과가 나타날 텐데 열매가 있을 텐데 아쉬움이 너무 많아. 요즘에 우리 사회에 참 이 지도자급 되시는 분 가운데 좀 섭섭하게 말씀하시는 분이 좀 계셔요. 여러분, 우리가 혹시 말을 혹시 잘못하는 거 아닌지,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온전히 마음 가운데 새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말해야 될 텐데, 그렇게 행동해야 될 텐데 그렇게 하지는 않는지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보셔서 그렇게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그런 잣대가 어디냐면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을 자꾸 배워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요, 어떤 분이 뭐 박사학위 받고 어떤 분이 뭐 많이 공부를 많이 했어. 근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 마음이 없는 거야. 하나님 마음. 말세 때 현상을 배운 거야. 말세 현상. 자기만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고, 자기만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돈만 사랑하고, 이 말세 현상은 자꾸 간직하는 거예요. 그걸 이길 수 있는 하나님 마음은 없는 거예요.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많이 읽으시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으로 나를 변화시키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의 성품으로 바뀌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제 성경 말씀을 100살 될 때까지 말이죠, 앞으로 돌아가시기 전에 100번을 읽어야 되겠다, 그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거는 아멘이 왜 적어? 아멘을 많이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니 100번이 아니라 1000번 읽으시려고 아마 아멘을 안 하신 것 같은데, 100번도 좋고 1000번도 좋아요. 읽어야 돼요. 읽어야 돼.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 진리의 말씀인데 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어떤 인문학 책을 많이 공부했어. 그런데 이 세상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모르면은요, 그 인문학 가지고 자기만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아주 마귀짓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봐야 돼. 성령의 영의 역사 가운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 성경 말씀에 대한 말씀을 아주 너무너무 많은 좋은 것들이 있는데 오늘 한 서너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4가지로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성경은요, 읽으면 창조자 하나님을 만나세요.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창세기 1장 1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듣게 돼요. 하나님의 오묘하신 그 신비한 창조의 역사를 알게 돼요. 이게 보통 은혜가 아니지 뭐. 엄청난 큰 은혜예요.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성군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신묘막측하게 만드셨습니다. 나를 바라보니까 아주 신기하게 만드셨어요. 제가 어렸을 때 참 개구정이었습니다. 지금은 점잖게 보이지만 아주 개구정이었어요. 이상하게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위인 전기 가운데 어떤 위인이 말이죠, 그 박물관에 그 사람의 머리카락을 거기다가 두었다. 이게 그렇게 위인 전기 가운데 읽고 난 다음에 나도 내 머리카락을 박물관에 둬야 되겠다 생각하고 머리카락을 잘랐어, 이렇게. 근데 내 것만 두면 좀 그러니까
옆에 있는 그 교회 우리 그 선배님, 1년 선배님 되신 분의 머리카락도 잘라가지고 그걸 박물관에 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걸 또 잘랐어요. 그게 얼마나 웃깁니까? 지금 생각하면. 그런데 그 머리카락 보면서 신기하더라고.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을까? 하나님이 천지를 만물을 만드신 분이신데 참 우리 몸을 신묘막측하게 만들었어요. 내장과 장기, 기관과 이 혈관을 보면은요, 그 참 신기해, 오묘해요, 오묘. 그리고 뭐 사람들이 노래 부를 때 보면 노래 오늘도 찬양 얼마나 은혜스럽게 하는. 노래 부를 때면 거기서 목소리가 얼마나 아름다운 목소리가 나오는지 말이죠. 아주 참, 저도 목소리가 괜찮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아주 그냥 막년에 그냥 라까지 올라가서 그냥 하의 라까지 올라갔던 사람이에요. 뭔 말인지 모르시는 분은 그냥 집에 가서 웃으시기 바랍니다. 어쨌거나 그냥 노래를 하나님이 하게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예술적인 감각도 있게 하시고 신비하게 만드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네. 하늘에 별도 만드시고 달도 만드시고 또 아침에 일어날 때 태양이 뜨게 하시고 또 저녁에는 태양이 지게 하시고 또 달이 뜨게 하시고 별이 뜨게 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이 삼라만상의 움직임을 다 만드시고 만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자꾸 주장해요. 그래서 우연히 만들어진 거라고 주장해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말이죠, 이걸 내가 증명을 해야, 증거를 봐야 알겠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과학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말이죠, 지금 그분들이 하늘의 별을 만들 수 있습니까? 그 지구 같은 것을, 지구를 만들어서 공중에다 둥 띄울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과학자들이 아무도 못 만들어요. 그리고 이 달과 별과 해와 그리고 수조 개의 하늘의 별들을 보니까 말이죠, 그 별을 보면서 그 별들이 말이죠, 이렇게 움직이고 저렇게 움직이고 북두성에 있는 것을 그 별을 바라보게 하시는데 그걸 그 절기별로 또 이렇게 바뀌면서 말이죠, 그 별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과학자들이 한 사람이라도 그 수십조의 별 중에 하나의 별을 만들 수 있냐 말이야. 그걸 공중에 띄워놓고 그거를 배열을 잘해가지고 이렇게 움직이고 저렇게 할 수 있는 과학자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 말은 많이 해. 이렇게 됐습니다, 저렇게 됐습니다, 말은 많이 하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해야지. 그것이 옳은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의 은혜 가운데 오늘 성경 말씀 읽을 때 창조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시는 우리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사야 40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다 만드신 걸 보세요. 하나님께서 수십조의 별을 만드시고 그 별의 이름들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시여. 이 위대한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0장 28절에도 예언자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이 없을 때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희망을 가지라고 하시면서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때 그들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알 때, 고백할 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배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하나님은 땅끝까지 창조하신 분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희망이 없을 때
소망이 없을 때, 절망 가운데 빠졌을 때 예언자 이사야가 하나님은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창조하신 하나님을 확실하게 경험할 때 그들에게는 희망이 있다, 이 얘기입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 예배 드릴 때 여러분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말이죠.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할 때, 창조자 하나님을 고백할 때 소망과 희망이 넘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고난을 당했던 욥에게 친구들이 와서 위로해 주려고 왔습니다. 위로를 많이 해주려고 했었는데 친구들이 오히려 위로는커녕 말이죠, 욥의 속을 막 뒤집어 놓고 막 힘들었어요. 변론을 막 욥이 했어요. 변론을 많이 했는데 결론이 안 나니까 이제는 욥이 얘기하다가 지쳐가지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친구들이 또 계속 얘기하지만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욥기 38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처음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는 창조할 때 네가 거기 있었느냐? 하나님의 창조를 왜 기억하지 않느냐? 그걸 찬양하지 않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막 꾸짖어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하시기를, 욥기 38장 31절로 3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아야 네 고난도 해결되는 거야. 너 고난의 문제만 자꾸 생각하고 아픔의 문제만 생각하고 네 환난만 자꾸 묵상해가지고는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느낌이 막 갖게 돼.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우리 욥기 38장 31절로 33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묘성을 메어 묶을 수 있으며 삼성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 너는 별자리들을 각각 제때에 이끌어낼 수 있으며 북두성을 다른 별들에게로 이끌어갈 수 있겠느냐? 네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그래서 네가 묘성, 이 하늘에 떠 있는 삼성도 있는데 별자리, 뭐 오리온 자리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쨌거나 이 하늘의 별들의 별자리들이 있는데 그것을 네가 만들었느냐? 내가 만들었다 하는 창조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르쳐주고 말씀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욥이 너 고난 당하는 거 내가 모르는 게 아니야. 그러나 고난만 막 생각하다 보면 해결이 안 돼.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의 은혜 가운데 창조주 하나님을 깊이 마음 가운데 생각하시고 묵상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이 이 사울왕으로부터 쫓겨다닐 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다 묵상했어요. 하나님 묵상하면서 찬양했어요.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를 신묘막측하게 지으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합니다. 그랬더니 문제가 다 환난을 많이 묵상할 수밖에 없었는데도 그 스트레스 가운데 빠질 수 있는데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 돌렸더니 문제가 다 해결됐어요.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예? 우리의 문제는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두 번째는요, 요거 또 갑자기 하나님이 생각해 주시는데, 제가 조금 젊었을 때는 일이 바빠가지고 목회한답시고 막 바쁘게 뛰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는 게 뭐냐면, 기도원을 가는데, 그 광림 수도원을 가는데 갑자기 눈에 확 하나님이 비춰주는 게 뭐냐면 단풍나무가 있는데 그 단풍잎이 갑자기 아름답게 보이더라고. 그래서 바쁘게 뛰어다녀. 이거 하고 바쁘게 내가 전도해가지고 실적을 좀 많이 전도해서 많이 올려야 되겠다 생각하고 바쁘게 뛰어가고 이렇게 하는, 열심히 하는 일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기도원 갔다가 은혜 받게 하시는 건 뭐냐면, 내가 단풍을 만들었다. 너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느냐? 이러시는 것 같아. 주님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만드신 이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운데, 하나님이 너무 멋있으신 분이신데 그분을 묵상하기보다는 오히려 내 실적을 드러내기 위해, 내 욕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뛰었습니다. 주여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할 때 그 사람은 희망이 있고 그 백성들은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복을 받습니다. 복을 받아요. 성경 말씀에는요, 복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복을 다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우리 자녀가 잘 돼가지고 복 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큰 복을 받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큰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은요, 모세 오경의 마지막 권이라고 볼 수 있는데 유대인들이 참 좋아하는 말씀이죠. 모세 오경 토라인데 신명기 28장 1절로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들어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고. 요셉이 말이죠, 보디발 장군의 집에 팔려갔을 때 세상 사람이 봤을 때는 야, 참 인생 불쌍하다 그랬는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가 하는 일마다 다 형통하게 하시고 복 받게 하시고 또 더 억울한 일 당해가지고 감옥으로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축복하셔가지고 그를 형통하게 하시고 더 복을 받게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게. 들어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고 만지는 것마다 다 복 받게 되는 복의 근원의 삶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시편 1편은요, 시편 150편의 서론이라고 아주 주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시편 1편의 말씀은요,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저는 시냇가의 심은 나무가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도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할렐루야. 이 복의 말씀이에요. 복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 저도 지금 읽어도 말이죠. 야, 옛날에 어떻게 많이 읽었는데도 또 말씀이 또 새로워져. 어떻게 이런 말씀을 또 하나님이 주셨나. 너무너무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해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또 깨달으면서 또 감사하게 됩니다. 어린 시절에 두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시골길을 걸어갈 때, 동네 길을 걸어갈 때 껌껌하면 무서웠어요. 그런데 10살 어린아이가 말이죠, 선생님이 말씀해 주시는 말씀 가운데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담대함이 생겼어요. 10살인데도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담대함이 생기더라고요. 하나님의 영으로 차가지고 말이죠. 지금은 그것이 성령이라고는 제가 설명할 수 있는데 그때는 성령님에 대해서는 몰랐지만 그러나 마음 가운데 그 말씀 듣고서 담대함이 생겼어. 골리앗 장수를 물리치신 물리치게 하신 그 다윗의 믿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너는 칼과 단창으로 골리앗은 나에게 다가오지만 나는 이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가서 너와 싸운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밤길을 걸어갈 때 좀 무섭잖아요. 옛날에 귀신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이 나무에도 귀신이 있고 여기도 귀신이 있고 이 느티나무 그 밑에 이렇게 음침한 곳에 거기가 누가 이렇게 어떻게 돼서 죽었다고 그러면서 괜히 겁주는 얘기 동네 어르신들이 얘기하고 장난치면서 했던 얘기인데 그게 진짜인 줄 알고 말이죠. 속았어요. 그래서 막 무서워했어요. 그런데 가면서 선생님이 가르쳐준 말씀이
찬송 가운데, 어린이 찬송 가운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네. 그 찬송가 부르면서 갔어요. 그랬더니 두려운 게 없어지더라고. 응? 시골에 할머니 댁에 놀러 갔는데 그 동네에 귀신 들린 여인이 있었어. 참 불쌍하더라고. 근데 그 귀신 들린 분이 말이죠, 동네 어린애들을 막 쫓아다니면서 막 애들이 막 놀리고 무섭게 하고 막 그러는데 참, 근데 그때 제 마음 가운데 귀신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간다 확신이 드니까 말이죠, 두려움이 없어지더라고. 네. 처음에 막 동네 애들처럼 도망갔는데 두려움이 사라져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과 함께 하셔서 귀신은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중학교 때도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시더라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세상 살아가면서 별별 두려운 얘기들이 많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믿음으로 물리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세 번째는요, 성경 말씀 읽다 보면요, 사람이 세계적인 사람입니다. 세계적인 사람. 하나님이 세계적인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천지 만물을 다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세계를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비전을 깨닫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다니엘서 보면요, 다니엘이 환상을 보죠. 다니엘이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엘리야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성정이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이죠, 환상을 보게 하시고 환상을 또 해석하게 하시는 능력도 있으시단 말이에요. 능력도 주셨던 걸 볼 수가 있어요. 특별히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을 때 다니엘이 말이죠, 그 왕의 꿈을 다 얘기해 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꿈에 대한 해석을 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서 2장에 큰 신상을 꿈에 봤어요.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고 가슴과 두 팔은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고 그 종아리는 쇠고 그 발은 얼마는 쇠고 얼마는 진흙이 됐어요. 그런데 손대지 않은, 사람이 다듬지 않은 돌이 확 나타나가지고 그 신상을 다 머리부에서부터 다 깨부시는 거예요. 그것을 왕이 봤습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이 설명하는 거예요. 왕의 나라가 이 금머리였는데 그 제국이 이제 무너질 것입니다. 다른 나라가 또 나타날 것입니다. 그 제국도 무너질 것입니다. 또 다른 나라가 나타나서, 다른 제국이 나타나서 그 제국이 또 그 제국을 물리칠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는 이 하나님의 돌,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나타나서 온 세상을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다 보니까 그대로 다 이루어졌어. 바벨론 제국이 나타났다.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바벨론 제국이 망하게 됐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은 또 헬라 제국에 의해서 망하게 됐습니다. 헬라 제국은 또 로마 제국에 의해서 망하게 됐습니다. 로마 제국 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온 세상을 다스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니엘서 2장 45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세계 경영의 그 비전을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셨어요. 이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새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그랬어요. 이사야 14장 24절로 27절 경영이라고 하는 말에 한번 집중하셔서 읽으시면 좋겠어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집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선이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할렐루야. 예? 여호와께서 경영하신다 그래서 경영. 하나님께서 경영하셔야 우리가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 경영에 동참할 때 우리가 축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온 세계를 향한 경영이다. 온 세계를 향한 경영. 하나님께서 온 세계를 경영하는데 그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그 온 세계를 경영하는 그 경영에 참여할 때 우리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돼요. 우리 대한민국이 조선시대 때 쇄국정책이에요. 쇄국정책. 우리 다른 나라가 교류 안 해.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러니까 말이죠. 다른 나라가 와서 나중에 힘이 빠져가지고 다른 나라가 다 집어삼켰던 걸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의 여권 가지고 못 가는 데가 없어요. 다 가요. 이게 세계 경영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야 우리 대한민국이 살아요. 수출을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세계를 경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을 뵙는 백성들에게 세계에서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한다. 세계 경영을 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말이죠. 인구는 적지만 세계를 지금 경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들썩날썩하네. 들었다 놨다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벌써 이 모세 오경, 이사야 예언서를 보면서 벌써 하나님의 세계 경영에 대해서 눈을 떴단 말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의 세계 경영에서 눈 뜨고 난 다음에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고 성경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이후부터 세계 경영이 뭔지를 이제 점점 깨닫게 되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이 백성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막스 베버라고 하는 분이요, 유럽에 있다가 미국으로 1900년대 초에 여행 갔습니다. 미국의 뉴욕의 맨하탄이 얼마나 잘 사는지 놀랐어요. 야, 왜 이렇게 잘 사냐? 그래서 이 사람들을 조사해 봤어. 이 사회학자니까 왜 이렇게 잘 사나 했더니 가정에 가서 보니까 가정마다 성경책을 펴놓고 읽고 성경책을 공부하는 거예요. 가정마다 성경책을 펴놓고 읽고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깨달은 게 기독교 신앙과 자본주의 관계가 있구나. 그 책을 썼어요. 기독교 신앙과 자본주의, 이 책을 썼어요. 하나님의 경영을, 요즘에는 미국이 참 많이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 예를 들자면 캘리포니아 주는요, 좌파 정권이 들어서 가지고요, 뭐 동성애를 애들한테 가르치려고 그러고 난리야. 성혁명에 속아가지고 말이죠. 이 네오 막시즘과 문화 막시즘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성혁명에 빠져가지고 말이죠. 이 좌파 사상에 빠져가지고 아주 그래서 나라가 문제. 그러니까 캘리포니아에서 기업을 하던 나라 사람들이요. 야, 우리 텍사스로 이사 가자. 그곳이 제일 좋다. 그러니까 이사가는 많이 가서 이사 가자. 한국 사람들 너는 못 살겠다 여기서. 애틀란타로 이사 가자. 거기에는 전부 이 바이블 벨트라고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기업이 잘 되는 거예요. 예, 이 영적인 흐름입니다. 그대로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참 어렸을 때부터 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세계 경영에 눈을 떠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리교의 창시자였던 존 웨슬리 목사님은요, 세계는 나의 교구다 그랬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말이죠, 세계가 가지고 단기 선교하지 않습니까? 이게 눈을 뜨게 하시는 거예요. 눈을 뜨게 하는. 세계 경영에 참여하게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세계적인 기업을 이끌었던 김우중 회장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그랬어요. 그분의 어머니가 교회 권사님이십니다. 기도 많이 하신 신실한 권사님이세요. 뭐 호불호가 있는 분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세계에 눈을 떠야 우리 대한민국이 사는데 어떻게 눈을 떠야 되냐면요, 나쁜 문화를 배워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세계 경영을 알아야 우리가 온전히 바르게 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진정한 한류의 원조는요, 세계 나가서 선교했던 선교사님들이 한류의 원조입니다. 아멘? 예? 선교사님들이, 한국 선교사님들이 가면은요, 이 서양 사람들이 선교하면은요, 그 사람들이 마음 가운데 불안한 마음을 가져. 이 사람들이 선교하면서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마음을 가져요. 마음이 좀 닫혀져 버리더라고요. 그런데 이 한국 사람이 가면은요, 그동안 핍박받았던 백성들이 우리를 무슨 침략하려고 선교하고 그런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선교가 이 한류의 시작이에요, 시작. 예. 아멘. 예? 이 근본적인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그래야 한류가 더 강하게 퍼져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성숙되지 아니하고 그냥 다른 나라에 가가지고 돈만 막 벌려고 이런 생각 가졌다가는요, 한류는, 이 세상적인 문화의 한류는요, 순식간에 문을 닫게 됩니다. 그쳐지게 돼요. 그러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세계 경영에 동참하는 그런 신병을 가지고 영혼을 깨우치고 그들을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할 때, 이 한류는 세계 경영의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지속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모든 민족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세계 경영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계 경영에, 하나님의 경영에 눈을 뜨시고 하나님의 비전으로 세계 만방에 복음 전하시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번째, 성경은요, 읽게 되면 인생의 목적을 깨닫게 해주세요.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서 내 인생의 목적이 뭔가. 목적이 있는 사람하고 목적이 없는 사람이 달라요. 목적이 없는 사람은 그냥 세상에 그냥 풍조에 그냥 흔들려가지고 그냥 인생 망가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목적이 뚜렷한 사람은 참고 견디고 훈련하고 그러면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생명에 살리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아름답고 거룩하고 온전하게 아주 열매를 많이 맺고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니고레 목사님과 같이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사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요, 하나님 말씀을 읽지 못하게 자꾸 방해하고 있어요. 마귀는요, 하나님 말씀을 곡해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안상홍이 생각난다든지, 이만희가 생각난다든지, 장길자가 생각난다든지, 성경 말씀. 그건 이단이에요, 이단. 문선명이 생각난다든지. 그렇게 곡해하는 것은 다 피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인 이 성경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전하시는 목적을 이루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로마서 1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고린도전서 1장 1절에도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알과 형제 소수대네는 그랬어요. 이 영적인 목적을 꼭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법이요, 이 성경에서부터 나왔어요. 그게 확실합니다. 대한민국의 법이 성경에서부터 나왔어요. 즉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자유민주주의 법이에요. 근데 세상에 요즘에 법을 하는 사람들이 말이죠, 그 법의 기술은 많이 배웠어. 법의 조항은 알고 많이 배웠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법을 자기 사욕의 욕심으로 남의 것을 빼앗는 것으로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주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성경을 읽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세계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게 되고 영생의 삶을 살게 되고
주의 사랑으로 거룩한 영적인 열매를 맺고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는 또 지혜의 말씀이 있고 각종 지도자에게 필요한 말씀들이 있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고 형통하는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서 말씀을 읽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평생 살면서 성경을 아주 많이 읽기를 원합니다. 깨닫기를 원합니다.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